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가난이 복인가? 가난이 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늘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면 걱정이 돼요. 우리 권사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가난은 결코 행복일 수 없죠. 가난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난한 사람을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죠. 가난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을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저도 어릴 적 시골에 살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44인데 50대, 60대 이분들과 통해요. 엊그제도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박 목사 어릴 때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화장실에 새끼줄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닦았다는 얘기를 하길래, 휴지, 우리가 휴지를 쓴 지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시골에 가면 그 교과서 같은 거, 신문지 쓰는 집도 고급이었죠. 또 어떤 목사님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쑥을 뭐 이렇게 해서 닦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가난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말하죠. 가난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가난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그 어떤 상태의 것이든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이셨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저희가 좀 잘 사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차도 있고 그랬으니까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 3년 정도 그 부가 유지가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난이 불행이다 이 정도는 생각 안 하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참 불편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도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런 형편이었지요. 정말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가? 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겠구나, 축복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회,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예수 믿으면서 잘 될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지긋지긋한 가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좀 이겨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말한 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이 점점 이해가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즉석에서 답을 주죠. 천국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부자들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말씀이죠. 예수 믿어 복받고 싶고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마치 재앙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 즉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당시 1세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수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품꾼의 비유,
나오는 그런 품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썼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모든 그 풍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품꾼들은 그야말로 소외계층입니다. 일거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포도 수확철이나 또 포도 농사 지을고 잠깐의 시간에만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품삯을 얻어서 그것도 매일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병자들, 또 죄인들, 당시 기득권층으로부터 소외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도와주거나 또 주변에서 어떤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애인 그 두 형제가, 정신 지쳐 있는 두 형제가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을 이 친구가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좀 질병에 걸려서 더 많은 약값이 들어가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50만 원으로는 이게 약값조차도 할 수 없고 떨어져 살자니 이 동생하고 떨어져 살기는 힘들고 그래서 두 형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할 일이 참으로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구나. 여러분,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고 여러분 조금 아껴 쓰시고 조금 여러분 전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라도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될 수 있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면 예,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청중들, 무리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 자체는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난하기 싫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이 원인이 되어서, 그 가난이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누가 이 새벽을 깨우고 달려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저도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새벽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3시에 그냥 2시 50분에 일어나서 그냥 올라옵니다. 왜? 조금만 더 자고 이러다 보면 4시 반이 그냥 돼버려요.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몇 번 실수했어요.
집사님 새벽 3시 좀 넘으면 나오시는데 눈을 떠보니까 4시 반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3시에 나와버립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푹 주무시고 싶잖아요. 새벽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그 가난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자들은 너무나 바빴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바쁘고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세, 돈 이런 걸로 다 해결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제가 조금 예전에 돈을 벌어보니까요. 야 나도 돈이 있으면 예수 안 믿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내가 목사 안 됐다면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전 새벽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이놈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목사가 돼요. 여러분 늘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이 여러분의 그 영적 가난,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가난하면 이게 역설적이죠. 천국은 가난한 곳입니까? 부한 곳이죠. 없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얻으려면 가난해야 돼요. 부자하면 얻을 수 없어요. 이 없는 것이 없는 이 물질적인 복과 마음의 평안과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늘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같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